구약성경 1081쪽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9장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 18장에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옹기 그릇을 질그릇 하나를 사라라는 겁니다. 옹기를 하나 사서 백성의 대표들 여기 보면은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이렇게 불리는 백성의 대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을 몇 사람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같이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8장과 19장은 이 토기장이라는 공통적인 부분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18장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가만 보니까 물레 위에 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흙을 토기로 빚던 그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이 잘못돼서 터져버렸어요. 터지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 흙을 다시 이겨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에 좋은 대로,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 자신의 생각에 좋게 보이는 대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예레미야가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요. 그 속에서 빚어지는 이 진흙 토기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토기장이와 진흙과 그 빚어지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18장에서 토기장이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주권을 따르지 않는 순복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19장의 이 토기장이의 옹기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1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결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적과 이것으로 그 결과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임함, 그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 백성들이 집중하고 듣게 하려고 하시고요. 그 모습과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기는 한 장소로 예레미야를 가게 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 옹기를 사서 백성들의 대표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아마 원래 객관적인 지명은 도벳인 것 같아요. 도벳이라는 의미는 화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단, 불태워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제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냐면 몰렉이라는 이 가나안의 우상 신에게 아이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던 자리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게 이렇게 불 켜놓고 그 가운데로 그냥 이렇게 통과해 지나가도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자리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옹기를 들고 가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걸 선포하게 하시냐면요. 3절을 한 번 더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아멘. 그곳에 서서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뭐 하라 그러냐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죄가 행해지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선언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곳은요, 직접적으로는 이 도벳이라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행해지던 것은요,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이들, 힘없는 이들, 힘없는 아이들을 희생시킨 그러한 곳이 지금 예레미야가 저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가 임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행하던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막 한 문장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열심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고 한 가지는 악한 방법으로. 도벳이라는 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불리는 이곳에서 행해졌던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었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행했어요. 때로는 전쟁의 승리였고, 때로는 가뭄과 기근 중에 비를 구하기도 했을 거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행합니다. 행하는데 그 자체로만 보면 더할 수 없는 열심이, 어떤 열심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열심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열심으로만 본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열심을, 최고의 열심을 행한 자리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으로 행하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장소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곳은 장소적으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폐허가 될 거다, 죽임의 골짜기로 부를 거다. 죽임의 골짜기는 이미 죽임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죽임의 골짜기로 불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감추려고 어떤 이름으로 덮고 어떤 미화된 것으로 덮어도 하나님은 그곳을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려지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이 행했던 악이 그대로 대대로 불려지며 대대로 기억되며 대대로 각인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한 저주만은 아니에요. 도벳이 폐허가 될 거다. 예,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무덤이 가득한 곳이 되고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곳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인데, 단지 그 장소에 대한 재앙과 심판과 저주의 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곳은 이 유다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유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장소, 유다의 현실,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이 도벳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모습이 어떠한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4절 말씀 우리 읽으신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유다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하나님을 버렸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곳을 불결하게 했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거룩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을 이스라엘이 더럽혔다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로, 억울함으로, 억울한 생명의 희생으로, 아니면 욕심으로, 더럽혀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떤 열심이라는 이면에 감추어진 나의 욕심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향한 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는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희생시키는 자리는 없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할 자리를, 그러한 자리가 더럽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은 내게는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요, 하나님은 이곳,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같이, 이 유다의 모습 같이 이곳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깨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이 이 도벳과 같은 이곳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림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악과 희생으로, 또 아니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할 자리를 더럽히는 인생, 더럽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자리로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가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민족적으로도 지역으로도 공동체로도 사실은 이고민들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 거룩하지 못한, 아니면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는 불의함이 가득하다면, 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과 원치 않는 것들로 그 자리가 채워진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도, 지역을 향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오늘 이 흰놈의 골짜기를 부르는 이곳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시는 이곳이라는 그 호칭으로 우리를 향해 말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지역이 하나님 말하시는 재앙을 내려야 하는 이곳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이 강릉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영광이 드려지는 복의 땅, 은혜의 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참여하면서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같이 이렇게 방을 쓰고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저희 이번에 같이 잠을 잔 목사님들 중에 전라도 쪽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계셨어요. 여수에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전북의 진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에서 사역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도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수 지역이 복음화율이 35%랍니다. 35%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강릉 6%입니다. 복음화율이 6%, 7% 이야기. 우리나라 전체가 한 10% 된다고. 아니, 이제 25%? 4분의 1? 이제 25%도 안 되죠. 한 20% 잡으려나요? 그렇게 보는데, 여수 지역이 한 35% 된대요. 그러니까 전북 지역, 전주 전북 지역 이야기하는데 40%가 된대요. 거의 절반이 복음화율 갖고 있대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목사들이 존경받아요. 이러니까. 목사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뭐 대접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교회가 인정이 되는 동네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이 시대에 그래도 그런 지역이라도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강릉이, 영동 지역이 그 수준을 넘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은혜가 이 영동 지역에, 이 강릉 지역에 풍성히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면 일어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이 흰놈의 골짜기를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던 그 마음이 이 강릉의 곳곳을 보며 일어나는 일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분노케, 진노케 하는 것,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이 강릉 지역에서 자꾸만 사라지고 자꾸만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가득한 이 강릉 땅, 이 영동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역사가요, 어떻게 이루어져 온 역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신 땅인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회 사학자들이나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말고는, 히브리 사람 말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하게 복 주시고 특별하게 쓰신 민족이 없다는 거죠. 우리 미국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미국은 아주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시작했고, 그래서 율이나 그런 어떤 숫자 면에서는 미국이 많이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수로 보나 기독교의 역사로 보나 이 나라만큼, 이 민족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었고 그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 나라만큼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신 나라, 쓰신 민족, 세상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셨던 이스라엘도 유다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은 그 불의와 그 더럽혀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곳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거룩해야 될 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행되어가는 일들이나 이 땅의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 이 나라의 정치가 되고, 이 나라의 정책이 되고, 이 나라의 경제가 되고, 이 나라의 문화가 되고, 이 나라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한 곳 한 곳이 그렇게 될 때 이 나라 전체가 그 역사가 가능하고, 그 은혜가 가능하고, 그 부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개인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강릉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오늘 이 흰놈의 골짜기에 서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는 그 불의와 그 더럽혀짐이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붙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 사가지고 간, 토기장이에게서 사가져간 그 옹기를 에레미야에게 깨뜨리라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말하랍니다. 그 말의 내용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쭉 내용과 이어집니다. 옹기를 깨뜨리는 행위는요, 이 깨진 옹기처럼 이스라엘이 깨질 거라는, 유다가 깨질 거라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뭐가 깨뜨려지게 할 거냐 하면 그들의 계획이 깨뜨려지게 할 거랍니다. 계획은 도모하는 것, 진행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유다가 계획하는 것, 이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진행시키고 그러고 있는 그 일들 다 깨질 거랍니다. 이 깨뜨려진 옹기처럼 산산이 다 깨지게 될 거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한 번 더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뭘 깨뜨리신다고요?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실 거랍니다. 이 깨어진 옹기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깨겠다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불의한 일의 진행을 깨뜨리시겠답니다. 그들 속에 도모하는 평강들, 하나님 없는 평강을 깨뜨리시겠대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결과들, 결실들, 소망하며 계획하는 것들을 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을 깨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옹기를 깨뜨리는 이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의 도모나 진행이나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이나 안전이나 그걸로 내가 스스로 만족하며 나는 평강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그러고 있는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그렇게 놔두실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깨뜨리시겠답니다. 깨시겠답니다. 오늘 내 삶에 깨어질 자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눈에서 깨뜨려져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5절은요 장소가 바뀝니다. 아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외치던 이 예레미야가 옹기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들로 장소를 옮겨갑니다. 성전이죠. 성전 뜰에서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왜 성전 뜰로 가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성전 뜰에 가서 14절 맨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백성들의 대표들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로는 각자의 여러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전의 뜰에 서서 성전을 오가는 모든 종류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백성이 듣도록. 성전은 다양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 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일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성전에서 전해지는 말들은 이스라엘의 곳곳에 전해지고 들려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전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전에서 전하는 의미는요. 아까 3절에 뭐라 그랬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 이곳이 또 하나의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자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곳이 더럽혀져서요. 그곳에 불의가 가득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서서 성전도 이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리라 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격의 이야기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이곳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리라. 이곳을 저주하시리라.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부름받은 삶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자리,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할 자리,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야말로 부르심 따라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해 그렇게 말하십니다. 마지막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건요, 우리 목이 뻣뻣하다 그러죠. 꼿꼿이 쳐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목을
쳐들고 있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것을 꺾을 수 없는 상태를 목이 곧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게 꺾여지지 않는 자리는 전부 다 거룩이 더럽혀진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것이 꺾여지지 않는 자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두어진 자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교회의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없으면요, 그 나라는, 그 민족은, 그 지역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 서지 못하면 내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소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참 어려운 시대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외교 문제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 하루 이틀은 일은 아니지만 툭 하면 정말로 제어되지 않는 그런 집단같이 시비 걸고 툭툭 위협하고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 정책, 결정, 이 사회의 분위기, 문화, 많은 것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보실 때 성전을 보고 그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행위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실 때 믿지 않는 정부의 대통령의 정책, 결정, 그게 이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좌우하니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후의 소망을 보시는 자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곳답게, 하나님의 거룩을 두신 곳답게 그렇게 서는 은혜가 우리 각자, 우리에게, 또 우리의 교회들에게 아름답고 복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시대에 교회가 목이 곧은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화목의 통로가 되고 긍휼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삶을 두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서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 삶에 불의한 열심의 자리는 없는지,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성전이 더럽혀지고 왜곡된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더럽혀지고 왜곡된 자리는 없는지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를 두고, 교회를 두고, 이 강릉을 두고, 이 나라를 두고 우리 좀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강릉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의 민족, 이 시대가 목을 곧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따라가며,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행해지던 그 불의함의 열심이 우리의 삶의 열심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도 아닌 단지 내 욕심을 향한 열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성전들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거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복된 세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강릉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아름답게 비추어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아름다움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곳에서 행해지던 불의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던 그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열심이라는 이름만 남지 않도록, 나의 목표를 향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내 뜻을 향한 열심만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도 기뻐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온기를 깨뜨리시며 너희도 깨어져야 한다 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시대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성전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한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들이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